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 영이 살아나며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대한 비참한 비극적인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국가였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하며 움직이는 국가였죠.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도 부패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 이상 사사를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슬퍼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각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9장부터 다시 천천히 쭉 읽어보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참 대단했고 참 멋있었고, 왕으로서의 어떤 다른 왕들보다도 그 과정이 독특하고 또 분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는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가 왕이 될 거라 말했을 때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12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가 가장 작고 제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겸손의 사람이죠. 사실 사울은 낮은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결코 겸손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눈에 띄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었다 기록합니다. 잘생겼죠. 그러니까 눈에 띄고 잘생기고 인기 많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로 겸손이 필요했던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또 주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새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이전과는 다른 마음, 왕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울 아니었어? 라고 놀랄 정도로 새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하게 되는, 그의 영혼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으로 세워진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이랬기 때 우리 김광석 목사님 집회 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걸 기다려야 하는데 그 블레셋 기마병만 6,000명, 또 병거가 3만, 엄청난 군대이죠. 그 당시에는 또 철기 문화인데 이스라엘에, 블레셋은 온통 철기 칼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에는 철기 칼을 가진 사람이 딱 2사람, 사울 왕과 요단뿐. 나머지는 다 칼이 없죠. 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불안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이 시작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아주 단순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떠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없애라. 아말렉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후미에 이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바로 그 약한 계층의 사람들,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모세가 2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손을 높이 올려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암송하게 하고 그 아말렉을 나중에 언젠가 인간의 역사에서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아주 간단한 명령,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어린 아기까지도 모두 진멸하는, 조금 다소 잔인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멸하라. 여기 나오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뭔가를 떼내서 버리는 것, 또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 그래서 이 진멸할 대상들의 공통점은 뭐냐? 생명을 가진 거는 모두 다 죽여야 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은 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도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린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에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죠. 첫 번째로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수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진멸한다는 의미는 이 불에 다 태우고 다 죽인다는 것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진멸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할 것이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근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 진멸하지 않고 따로 물건을 빼놨다가 아간 가문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정복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의미,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예물로서의 전쟁이죠. 사울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아말렉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에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아각을 빼고 모두 다 죽이죠. 모든 사람을 죽이지만 아각 왕만 살립니다. 두 번째, 모든 가축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사울은 이 두 가지로 행동을 하죠. 이 두 가지 행동에 네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죄가 담겨 있죠. 첫 번째, 사울은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각만을 죽였죠. 또 아각을 죽이고 그 전쟁터에서 포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길갈이라는 장소로 아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길갈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위 즉위식에 올랐던 장소이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각을 데려왔다는 것은 두 가지죠. 백성들에게 상대방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나라를 진멸하고 그 왕을 생포해옴으로써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과시하는 거죠. 또 아각이라는 그 왕을, 자기의 이 왕이 즉위식이 열렸던 그곳에 데려왔다는 것은 이 왕으로 하여금 네가 최강인 줄 알았지만 봐라, 너의 목숨을 내 칼로 한 방이면 없어진다. 그럼 내가 왕으로 세워진 곳이 이곳이다. 아각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아각에게도 자신을 과시하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직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신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 그 자리, 그리고 승리할수록, 성공할수록 점점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죠.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제가 채워야 할 걸음수를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을 이제 막 쭉 돌고 있었는데 2,000 걸음을 채워야 해서 열심히 이제 걷고 있었죠. 근데 그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 있는 한 친구 전화 왔는데, 그 친구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에
저 중등부 학생이었죠. 그 친구랑 막 통화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군종병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전에 막 집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회 얘기로 한창 막 웃음꽃을 막 피웠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패션 집회라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많게는 1,500명이 크게 모인 곳에 함께 이제 집회, 예배 집회를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목말라 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이 휘황찬란한 막 빨간색, 노란색, 녹색 조명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또 이게 방송 카메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지미집이라는 그 카메라가 막 이 무리들 군중들을 막 찍고 화면에 자기도 얼굴 나오고 그런 이 휘황찬란한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하다 그런 곳에 모이면 아주 신이 나죠. 거기다가 자기들 같은 또래들이 막 잔뜩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이 군중의 떼창에 스스로가 더 흥분되는 자리죠. 근데 그곳에서는 누가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그들에게 한마디 외치면 그 군중들은 그 인도자를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인도하는 사람도 이 예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모습에 저 스스로도 막 감동되고 대견해지죠.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파도로 예배해 볼까요? 막 다 앉아 보세요. 자, 끝에서부터 제가 가면 일어나는 겁니다. 3, 2, 1, 슉 가면 막 다 일어나고 막 뛰고 환호성 지르고 다시 한번 막 또 하면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막 예배하는 자리. 너무나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하는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점점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에 몰입시킬까 막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랩도 도입해서 막 I say yeah, you say so, yeah, so 막 외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보다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하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짜릿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막 통화하면서 야, 솔직히 나 되게 그 자리는 정말 짜릿한 자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자리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뭐 그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막 그러고 막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나를 향하고 내 말 한마디에 많은 학생들이 반응하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예배합시다 할 때에 그 1,000명 학생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주체자가 되고 이제는 더 넘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이 승리의 기분, 모든 사람 나를 따르고 우러러보는 그 현장은 우리를 점점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게 하지요. 승리에 도취하고 이 세상의 성공에 도취하고 또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거나 또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우리 구역 사람들이 유난히 이 나의 인도에 반응하고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잘 못 느끼지만 다른 구역의 소식, 모이기가 힘들고 잘 모이지 않고 모여도 잘 예배가 안 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막 의기양양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우상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가 모든 입시에 승승장 지금 뭐 수시 기간이지 않습니까? 수시에 넣은 곳마다 막 좋은 소식이 들린다. 막 점점 우리가 또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이런 이 승리에 도취된 그 순간 우리 안에 우상화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비단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승리로 인해 우리를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의 또 반대된 모습, 반대된 현상, 그러나 동일한 우상 숭배가 또 나타나고 있죠. 우리 15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또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두 번째,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런 죄가 있다면 또 반대는 실패를 통해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 양들, 이 가축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또 사무엘이 또 왕에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남겨놓자고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가장 좋은 걸 남기자는 그들의 말을 청중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백성들에게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남겨놓자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에 청중한 거죠.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 좋은 의견을 무시하면 그들은 당신은 소통하지 못하는 왕이라고 여기고 나를 떠나버릴까 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승리를 통해서 지금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고 지금 아각이라는 이 강한 족속까지도 내가 지금 무너뜨렸는데 혹시 백성들의 이 의견을 내가 닫아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버릴까 봐 아마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미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더욱더 이 왕좌에 대한 집착이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죠. 더 큰 용사들이 막 자기 주변에 몰려옵니다. 점점 자기 주변에는 용사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 날 버렸다고 했는데 왜 자꾸 승리하지? 버린 거 아니야? 뭐야,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 왕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 왕권이 흔들릴 거에 대한 이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이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청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산성이요 요새로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결국 실패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완벽해야 하는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실패에서 도망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까 봐, 일이 잘못될까 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실패할까 봐, 내가 이번 승진에서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입사 동기들한테서 뭔가 부끄러울까 봐, 또 내 자녀가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떨어질까 봐, 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에게 뭔가 한마디 할까 봐, 이 두렵죠. 그들의 말 한마디가 두렵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내가 좀 더 깊숙이 공동체 안에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새벽 예배 다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사람들의 말에 두려움을 더 느끼죠. 실패할까 봐. 그래서 더 이 기도의 자리에 목을 맬 수 있고, 어쩌면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전한 예배보다 또 하나의 종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드려지는 종교의 삶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리더의 불충성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이게 백성이 한 것이라고 막 핑계를 대죠. 그런데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위치에 왕을 세운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라고 왕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백성들의 신하가 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자신은 그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왕의 명령화시켜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사울이 결국 자기 왕으로 역할을, 리더 역할을 놓쳤을 때에 결국 자신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함께 있던 정말 나라를 위해 이 하나님 위해 충성했던 이 군인들조차 모두 똑같은 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의 죄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공동체와 팀과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이 영적 역할을 우리가 회피할 때에, 불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책임을 놓을 때에 결국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처럼 민주주의 방식대로 많은 사람의 의견대로 하나님 명령보다 다수의 의결대로 따라가게 되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집단이 되어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나 또 우리 가정, 여러 팀, 교회 모든 조직 곳곳에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사명을 맡기셨죠. 잘 다스리도록. 혹시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역할을 혹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마지막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는 아각을 살려뒀죠.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말렉의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즉 아각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각은 자신의 영광으로 취했죠. 또 양과 모든 가축들 중에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살려두었죠.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변명했지만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였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은 바로 이 좋은 양과 좋은 가축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가장 낮은 존재로, 내 뒤를 따라오는 존재로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죠. 더군다나 30절 말씀 보면 더 나아가서 이런 죄까지 짓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온전한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들, 번제들도 이제는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제발 내 이름을 좀 높여주십시오.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결국은 예배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이 예배까지도 이용하고 있죠. 사울왕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단번에 겸손하게 살다가 갑자기 15장이 와서 이런 사건들이 뻥 터진 게 아닙니다. 사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그때에 반응하지 못한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죠. 순간이라는 단어, 영어로 이 모멘트라는 단어인데, 이 순간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의 이 아톰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톰이라는 단어에서 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원자. 이 원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이 원자라는 단위죠. 아주 조그맣고 단순해서 어쩌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자가 가장 작지만 원자 핵이 대량으로 분열할 때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작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위력적인 것이 바로 이 원자라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이 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겸손하게 여기던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던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놀라운 영광, 작은 자로서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을 사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아각을 바쳐야 할 그 순간, 좋은 것까지도 바쳐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선택하다 보니 그의 인생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인생이 끝나버렸죠. 오늘 1분 안에 결정해야 할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 1시간을 결정합니다. 1시간의 결정이 하루를 결정하죠. 하루의 결정들이 모이다 보면 한 달을 이루고, 한 달의 그 순간들의 결정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1년을 결정짓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른 열매이고 결과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사울왕이 저질렀던 4가지 죄, 그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했던 이 수많은 이 죄의 순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사람을 만나, 가정을 만나고 가족들 만나다 보면 또 이 죄가 또 부스부스 올라오죠. 그런데 이 작은 순간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들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배 때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요구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매 순간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올라오기 때마다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보면 예수님의 삶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순종의 삶은 똑같이 연결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지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질 축복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기도하며 축복한다면 매 순간순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순종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들었다면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한다면 순종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의 우상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는 우리 삶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기에 우리 삶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우상과의 매일매일 피가 터지는 싸움을 살지 않고서는 순종이라는 삶은 결코 쉽게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합니다 쉽게 말했지만 이게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군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세상에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세상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코 순종이라는 삶은 선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저희가 다시 결정하고 단 5분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보다 저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단순한 명령이지만 그 단순한 명령에 다른 거 재지 않고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설사 내 모든 집안의 재물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설마 내가 내 자녀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들을